자, 오늘 말씀 이어서 성령 충만과 영적 전쟁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성령 충만과 영적 전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4절 5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모든 생각이 바로 뭐냐면 노예마예요. 영어 성경에도 이제 소트 에버리 소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노예마가 무슨 뜻이냐면 뜻, 사고, 생각 그런 뜻이고 지성, 모든 목적들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생각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냐면 혼하고 관계 있는 거. 혼을 대표하는 게 생각이에요. 혼은 그 사람의 인격 아닙니까? 모든 것. 그게 죄로 오염된 인간의 지성과 사상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로로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포로로 사로잡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1인칭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생각들을 다 이렇게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 내가 이거를 복종하지 못했는데 우리 삶 속에 복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이렇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그걸 할 자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이 말씀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께 다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속셈과 계획과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리라. 사람들마다 자기의 플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각양각색의 10인 10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사로잡아서 자기 자신이 사로잡아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포로로 삼아서 드린다.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 bringing into captivity 그러지 않습니까? 포로로 드린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답답한 일이 뭐냐면 아무리 유능한 목자가 됐을 때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될 것인지 아닐 것 생각을 바꿀 것이는 본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모든 인생은 내 책임이야. 내 모든 신앙도 내 책임이지. 물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 있지만 가르친 다음에 모든 거를 그래서 결정할 거는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에요. 왜? 본인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에요. 왕. 우리는 이제 구약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왕들 있지 않습니까? 왕이 이래 우상 숭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 시대 왕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기분 나쁘세요? 우리가 다 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국의 왕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느냐 안 하는 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뭐라 했어요? 왕위에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은 거야. 안 내려오고 싶은 거야.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해요. 쉽게 하면 노다지야, 노다지. 노다지 원래 뜻이 뭐예요? 노타치. 노타치예요, 노타치. 그 원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코치를 하고 책망하는 거는 사실은 뭐 했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거를 허용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쓸데없는 짓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싫어하고 막 그래. 그 얘기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인격적인 관계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문을 두들기잖아요, 라도의 교회. 주님이 왜 멍청하시게 밖에서 두들겨요? 그냥 부시고 들어가지? 그게 인격적이에요.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가시질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라. 주님도 그러한데 어느 누가 우리가 주님보다도 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관계가 그것을 이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자꾸만 우리가 넓혀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가 이게 킹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 있잖아요. Thy kingdom come.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킹덤. 킹덤의 중요한 것이 바로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킹덤이. 네?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권이 자기네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 가운데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쉽게 하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난다면 세이 굿박이야. 왜? 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나와주는 것도 주님 감사해야죠. 제가 안 나와도 되는 건데 왜? 안 나와도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알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나와주고 뭐 해주는 게 대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그분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뿐만 아니라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근데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느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은 노생큐죠. 주님 괜찮아요 저는요. 그거는 사양할게요. 그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예? 편한 삶을 원한다는 것이 편한 삶. 편한 삶이 좋습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보시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추남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추남한 심판이 상상할 수 없는. 예?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예?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뭐냐?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퀴즈하게 되면 알게 됐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복종이 완성됐다는 거에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지금 복종을 향해서 신앙생활의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99%도 안 된 거예요. 99.9%도 안 된 거라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완전히 오늘도 복종하라.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축복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될 때라고 번역한 게 이제 약간 의역이 된 거예요. 이제 의미를 쉽게 알려고 의역한 건데 원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 있잖아요. 이제 풀필드예요. 가득 채워더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헬라어 무슨 뜻이냐면 여기 플레로가 있지 않습니까? 플레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플레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좀 거친 것 같아도 의미가 살아요. 그냥 온전하게 되다는 것은 지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의역이 된 건데 너희의 복종이 꽉 채워져야 된다. 너희의 복종이
가득 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기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길어서 물항아리에 담으라고 그랬죠?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아구탕 끓이려고 그랬어요? 아구가 어디까지예요? 끝까지니까 뭐야 이게? 완전히 채웠다는 겁니다. 풀레로. 만약에 채웠는데 안 보니까 쓸데없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부으니까 하인 주제 하라고는 해야 되겠고 투덜투덜거리면서 했어요.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래가지고 밑에 찰랑찰랑 이렇게 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 포도주가 됐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요만큼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가득 채웠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완전히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뭐냐면 너희 복종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게 있죠. 이랬잖아. 1%라도 2%라도 있잖아. 10%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종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 오순절 성령 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뭐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온 집에 가득했어요.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잖아요. 온 집에 가득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플레로. 요 뜻과 가득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게 될 때 뭐하고 똑같습니까? All filled with Holy Spirit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어떻게 채워져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인데 어디에 계셔요? 여기 다리에 계셔요? 가슴에 계셔요? 어디 계셔요? 우리 영에 계신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영 안에 있는데 이게 충만해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도 이 영이 바깥으로 충만해졌다는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흘러나와야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혼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혼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지 영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충만해요. 내 생각이 깨어지게 될 때 성령이 바깥으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혼이 영에 순종하니까 몸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는 것은 혼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지 혼까지 가득 채워? 혼이 깨어져야죠. 감람나무 열매가 으깨져야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깨질 못해요. 하나님이 깨실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까 볼 때 그게 몇 인칭이라고 그랬어요? 1인칭. 이게 모든 생각이 다 깨어지게 될 때 차고 넘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견고한 요새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대요. 근데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거야. 성령 충만을 아마존에서 샀습니까? 예? 직배로? 성령 충만한 것은 내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사고 견고한 진이 깨어졌느냐. 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흘러나오니까 혼이 영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깨어지고 그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인비저블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민비저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도행전의 관점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혼이 경고한전이 깨어지게 될 때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마지막은 뭡니까? 들어보셨잖아요. 증인과 무엇과 어근이 같다고 그랬어요? 증인의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인하지도 한 번도 증언 안 하는데 순교자야. 그러니까 죽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지. 주의 증인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주인으로 그분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고 주님을 이제 증인이 됐다는 삶으로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 것을 증거하고 또 복음으로도 증거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증인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견고한 진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전 죽을 때가 됐나 그러는 거야. 왜? 죽을 때 혹가 다 변화되거든요. 죽을 때 사람이. 근데 그 변화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늦었지. 변한 것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서 죽을 때 조금 변하실래요? 죽을 때?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아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고 얘기할까요?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은 건 좋은 건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버스는. 현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때 너희의 복종이 가득 차게 될 때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 가득 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킹덤의 문제, 왕국의 문제예요. 왕국의 문제는 내적으로 뭐 어떤 문제 있어요?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게 될 때 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말하는 것도 하나 없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또 이것이 이제 킹덤의 문제, 왕국의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지금 비저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바깥으로 복종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복종으로 채워져요. 이게 삶이 변화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모든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았다 그러질 않아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래요. 순종치 아니었다 그랬었어요. 순종과 믿음은 하나예요. 네? 순종과 믿음은 믿음의 제일 친구를 데려오면 누구를 데려옵니까? 순종을 데려와요. 순종을. 믿음은 순종과 나아가이라니까. 불신앙은 자기 친구 들어오는데 항상 누구를 데려와요? 친구를? 불순종을 데려온다니까요. 믿음의 다른 말이 순종이라고 해서 순종치 않았다. 베드로서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왕국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치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회개하고 세례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다 유대인이에요. 3,000명 회개했는데 그게 다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저들이 사술에 취했다면서 의혹하고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던 자들인데, 근데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음을 쭉 얘기가 될 때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게 될 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베드로의 증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믿자마자 이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단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믿자마자 회개하고 세례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삶의 변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이라니까요. 여러분 2000년 전 가볼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100년 전만 가보세요. 사진만 봐도 쫙 알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찍어놓은 사진 보게 되면 남대문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행색을 보세요.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그냥 그때 먹고 살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두 끼 먹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뭐 보내요? 하인으로 보내는 거야. 월급도 못 받아 하인은 죽도록 일하고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재워만 주세요. 근데 여기 오순절은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라니까요. 근데 뭐 했어요? 구원 받자마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 사도들의 가르침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했어요, 늘? 서로 교제했어요. 떡을 뗐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없이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전혀 기도할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일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삶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이죠. 그 2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해. 누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놓았다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해도 그거 잘한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자연히 움켜쥐고 있는 모든 걸 다 내어놓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게 뭐가 변화됐다는 것입니까? 생각이 변해서. 생각이 변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외적으로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변화된 사람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날마다 모였어요.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의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완전 패턴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모든 패턴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나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적으로 뭐가 되냐면 소프트웨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생각은 누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들이 능력이 많아서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모든 물건을 통해하고 내어놔야 되겠다.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랬다는 것이 이게 죽을 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흔히 그냥 죽을 때 하잖아. 성령 충만의 결과라니까요, 이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아십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안 믿는 자. 참나, 온 백성들은 안 믿는 자들한테도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는 열심히 모여서 칭송은 못 받아요. 저 미친 것들 뭐 할 일이 없나 이러지 흔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칭찬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었어. 행동이 바뀌었어. 말하는 게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았어요. 성령은 항상 무엇과 함께 하세요?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죠. 이 칭찬받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의의가. 그러니까 뭐가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삶이 변화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너를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다. 흔히 그러잖아요. 흔히. 이제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정직히 하자니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저 사람 꼬라지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저게 있어. 하나님 있는데 저래.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왜? 삶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큰 축복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또 4장에 보면 공회에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이렇게 이제 사도들을 붙잡지 않습니까? 가운데 세웠습니다. 공회에는 큰 권세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단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견고한 진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견고한 진이 있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견고한 진에 여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일을 행하느냐? 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는 거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오늘 같으면 어디가 갔습니까? 이슬람이 거기 무슨 경찰이 있어요? 종교 경찰이 있잖아요. 실제로 태형을 가하잖아요. 뭐 이게 부르카 안 쓰다든지 뭐 이러면 태형을 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면 팔 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예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의 인간의 생각은 말이죠. 세상 권세가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생각은 깨어지고 영이 흘러나오니까 혼이 누구한테 순종을 해요? 영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에 순종하니까 입이 벌려가지고 탐대 미치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탐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똑같이 플레로예요. 플레로. 그래서 또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또 이렇게 단도리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 증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찍소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요 그리고 나왔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로만 성령 충만이죠. 그게 뭐예요? 말로만. 그 열매를 보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이 삶 속에 이렇게 흘러내 담대하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삼손처럼 힘이 세져가지고 이렇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니들 까불면 다 그냥 낙이 펴로 다 쳐 죽인다. 그래가지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내적인 능력이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 참된 권세예요. 이게 담대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니까 담대히.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은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 있냐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같아. 천사와 같은 게 누가 볼 때 천사인지 아세요? 다른 자들이 볼 때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자들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최고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닮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최고의 그 표현이 천사 같다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선 것을 보셨잖아요. 일어서신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그의 힘이었다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계시나? 일어서 계시니까. 주님이 열중쇼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일어서셔서 그분의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 다 담대히 순교하니 주님께 영광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인 것 같은데 그게 승리예요. 승리.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5번째 인을 떼게 될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잠시 쉬라.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그러잖아요. 그게 장차 있을 일이라니까 곧. 그들에게 신옷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승리자예요. 오늘도 이 놀라운 모든 능력은 무엇으로 나왔냐면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예. 구사의 아내 요한나.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됐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 주님의 통치가 나와 있고 그 안에 뭐가 변화가 됐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생각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섬기는 게 다른 말로 뭡니까? 섬기다는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섬기는 게 예배예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섬기는 거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게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예? 그러니까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견고한 진이 깨어진 사람. 네, 내 생각과 이론이 깨어진 사람. 사람들마다 자기의 다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이론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죠? 13장은 사랑장이라죠. 그럼 로마서 16장은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막 장이에요. 무슨 장? 마지막 장입니다. 예? 이 마지막 장이 왜 중요한 거냐면 로마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인사쯤으로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산재물로 드리게 될 때 그 열매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비교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사람들의 여기에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녀의 베메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주 안에서 성도들 합당한 예조를 영접하라. 소용되는 바를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무엇이든지 다 도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 까닭이 있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보호자가 됐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의 보호자잖아요.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보호자 됐어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그분의 보내신 종들과 함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 나로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올라갈 거야? 주님을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섬기냐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과 함께 동역자로 섬기게 될 때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호자가 되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플랜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 성령 충만한 결과가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견고한 진이 깨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는 마치 다 모든 걸 다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 있게 될 때. 그 스스로 자청한 것이에요. 스스로. 이게 기쁨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찍고 있네요. 이 사람 보니까 뭐 같아요? 예? 부부예요. 부부.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장막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단순한 문안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리저리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 따라 움직였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가는 곳마다 천 맡기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동역자로 모든 것을 다 수고하고 했었다니까요. 모두 혼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력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낳는데도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리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죠. 그럼 요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없으면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낳아놓고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다 현몽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뭐냐면 목자의 위치에 있어요. 인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마리아가 배 아파서 난 건 난데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걸 알려줄 수가 있냐고 사실이냐고 따지지 않았다니까. 한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애굽으로 떠납시다 그러니까 분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마리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보호자인 인도자인 요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이 누구와 함께 일어나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현몽한다는 거죠.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구의 중심이냐면 마리아 중심이에요. 마리아가 중요하죠. 근데 마태복음의 중심은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도자 역할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동역으로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마리아와 요셉이 있어야 돼. 이 동역이에요. 동역이 있어야 돼. 바울이 바울답게 사역했던 것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베베.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수많은 사람들이 동역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일어나요. 함께. 예, 함께. 그는 심지어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사도 바울이 펀드라도 들었나요? 유언장 내가 죽으면 모든 유산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넘겨주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을. 내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사역하게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가면 돈 많이 벌까 그걸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동역자로 산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저는 장막 깁다 왔습니다. 그 꽝이죠. 세상에 자기 할 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특송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는데 교사를 오래 하니까 아유 이제 교사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제 쉬고 싶은 거. 쉬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참 쉬었는데 이제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저는 애들 수학 문제 풀어주다 왔습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내가 그러면 되겠는가? 이제 수학 가르친 사람은 수학 가르치다 왔지. 근데 그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 회장 됐으면은, 나 회장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회장이든지 구멍가게를 하든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갔는지, 그리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이뤘는지,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누구의 증거를 받아요? 사도 바울의 증거. 저는 나의 동역자니라. 어떻게? 내 목숨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목이라도 내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걸 다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목을 내놓지. 다른 건 안 내놨는데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참. 우리는 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거는 꼭 쥐고 있고 나중에 목을 내놓은대. 그 목 어디다 써? 그죠? 마네킹으로 써요? 소용이 없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섬겼지만 사도 바울을 섬긴 건 누굴 섬긴 거예요? 모든 교회들을 섬긴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무슨 장이다? 마지막 장이다. 마지막 장을 두 글자로 하면 뭐냐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이 이런 영광된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들이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현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갔죠. 장차 주님이 만왕에 와오실 때 왕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 생각이 변했어. 견고한 진이 깨어졌어. 깨어지는 건 한 번 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늘 모든 일에. 그래서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리고 혼의 구원이에요. 생각이 변하고 견고한 진이 깨어진 게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